앞으로 시대가 좀 많이 변한다 하죠.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 AI가 얼마큼 발전할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당장 이 삶하고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일터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또 광주의 금호타이어인가 아마 이런 회사에서 노조, 지긋지긋한 노조 그거 없이 저 유럽에다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호타이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르게 굉장히 힘든 거죠. 현대자동차에서는 로봇 지금 안드로이드 로봇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쉬어야 되는데 로봇은 쉬지 않고 일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 한국에는 현대, 일본에는 도요타, 그런 자동차 회사가 문 안 닫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화하고 AI 시대에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직업들이 많이 바뀐다.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로봇이 AI가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당장 살아가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70년, 많게는 80년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니까 70년도 하면 2100년 전이겠죠. 그것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또 발전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고 같이 연구해 놓지 않으면 적어도 연구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혼란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돈 많은 사람 굉장히 많고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하루하루 밥 먹기 힘든 그런 층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다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게 없어진답니다. 많은 사람 많고 없는 사람 없고 우리가 영화상에서 뭐 그런 무슨 뭐 시티 해가지고 뭐 잘 사는 사람은 참 너무 잘 살고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막 하루하루 밥 먹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건 다 로봇, AI 다 대체하니까 특별하게 우리에게 뭔가가 재창조할 수 있는 뭔가 기능이 없다면
사실 그냥 단순 노동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연구해서 같이 렘넌트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고 그러나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영적 문제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살아남을 수 있다. 크리스찬들 중에 말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답을 줄 수 있는가, 얼마만큼 현장에 그래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는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께서 내가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것이라 표현했죠. 4절에 보면 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푹 담가질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복음은 아는데 복음을 누리는 것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그럼 그게 다른 게 집중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보긴 해봤었는데 예전에 다른 걸 집중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과거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치유되지 않아서,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라는 게 나에게 딱 있지 않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요, 굉장히 정체성 또 생각의 어떤 그 틀, 이런 것이 형성되어지긴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을 볼 때에도 굉장히 당혹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없기 때문에, 또 어른들은 창세기 3장 11장으로 기존 어른들은 그걸로 딱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집중할 수, 다른 걸 집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또 과거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과거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과거의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현재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과거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거기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현장과 시대를 살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지없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거가 좀 치유돼야 되겠다. 저도 오늘 아침에 곰곰이 메시지를 새벽 예배 메시지를 이렇게 기도 수업을 안 하고 조찬당의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새벽 기도 수업 메시지는 복음 기도 전도 300%, 237, 5천 정도 딱 맞는 300%인데
너무 아침, 낮, 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침, 낮, 밤 성령 충만함 가지고 아침, 낮, 밤을 살려야 된다. 그 메시지를 했는데요. 우리 아침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특히 밤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이 살아나면 밤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낮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누림이 필요하다. 복음 누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뭔가 헷갈리든 어렵든 그런 문제를 만나든 그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지 않고 율법을 많이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왔는데요. 쳐 죽여야 된다.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은 그 여인을 치유해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여자 용서하면 되겠냐? 지금 그런 여자 용서하면 되겠냐? 안 된다. 율법으로는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바닥에 뭘 글자 쓰셨죠. 뭔 글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글씨를 보고 다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뭔가를 쓰셨는데 그거 보고 돌아갔죠.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래도 짐작에 돌 던지자고 하는 그 주장은 너 맨날 며칠 무슨 죄 졌고 다 막 그걸 쓰셨을까? 그 주동자들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 누구 이름도 알았는데 하는 행적까지 다 쓰셨어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쁜 사람 또 잘못된 사람 다 고쳐서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복음을 이해했다면 용서라는 단어를 깊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용서해 주면 되겠냐? 세상 형벌은 받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거지. 고쳐서 치유받아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굉장한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기에 증인으로 섰으니까, 동조자로 섰으니까 자기도 그런 심각한 죄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예수님을 그때 이제 복음을 정확히 알았을 때, 이건 율법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나의 과거를 찾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그 과거의 영적 문제, 상처 다 치유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걸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서 그 과거가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 메시지 하고 나서 앉아서 곰곰이 기도하며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과거가 이게 치유되지 않고 과거가 이렇게 발목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잡혀 있어요. 이거 참 하나님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과거도 치유되지고 그 발판 삼아서 내가 현장에 지금 우리가 증인으로 되어지는 건데, 지금 모습이 10년 전의 나의 기도, 10년, 20년 전의 기도가 지금 나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이 결국 10년 후에 똑같은 모습이 될 텐데, 만족하다면, 감사하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또 다시 과거에 왜 이렇게 또 내가 이 메시지를 또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도 했는데 10년 후에도 또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가 치유되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가득 임하게 하셔서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죠. 보좌에서 주시는 힘,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힘, 그 힘, 권세와 권능,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와 권능,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어려운 시대 되는데요, 그런 시대에 정확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다면 된다.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면 된다. 앞으로 24시 시대, 밤낮이 없는 시대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면 학교도 아마 온라인으로 많이 할 겁니다. 온라인 학교가 많이 있어질 거예요. 온라인은 밤낮이 없으니까. 여기가 밤이면 저 반대쪽은 낮이잖아요. 그럼 낮에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또 여기도 학교 다니고 온라인으로 학교 다니고요. 굉장히 지금 뭐 메타버스라든지 AI 굉장히 발전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인터넷도요. 지금 테슬라에서 스타링크 우리나라에도 떴잖아요. 지금 언제 어디서든지 안 터지는 거 없이 하늘이 뚫려 있는 거라면 다 터지는 스타링크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오지에서도 통화가 된다는 겁니다. 저 오지에서도 원주민들이 바지는 없어도 핸드폰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저 정글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냥감 다 물색하면서 통화, 지금 잡을 건데 좀 있으면 택배로 보낼게 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앞으로 굉장히 변화되는데요. 우리 생각도 이게 좀 변해야 된다.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랩노트 앞으로 저렇게 살 건데, 참. 지금부터 영적인 준비,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실력적인 준비,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융도 바뀌어진다 하잖아요. 금융. 우리가 금융 변화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은행 찾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돈 좀 뽑으려고 돌아다녀봤는데 은행이 없어요. 참.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주위에 어디가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 어제도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저 인천 어디 갔다가 왔는데요. 그 은행 찾으려고 은행이 없더라고요. 잘. 그나마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뽑는 그거 ATM 기계, 조그만 기계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수수료가 공짜예요. 예전에 1,200원씩 붙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짜. 그러니까 좀 그게 다행인데 앞으로도요.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숨길 수 있는 시대가 된대요. 그게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 블록체인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된다. 없는 사람은 아예 없고.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을 서밋으로 만들고 영적인 서밋, 또 실력적으로 서밋으로 만들어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겠는데, 하여튼 과거 치유하기 위해 과거 일단 치유되어야 됩니다. 과거가 나를 붙잡으면 오늘도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정확히 누리는 나의 아침 시간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누리는 시간,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서도 해주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을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죠? 그 인간관계가 굉장한 문제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인간관계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도 가정에서 인간관계, 형들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요셉을. 근데도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요셉의 응답을 받으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노예로 간 현장에 그 사람들을 바꿔놓은 겁니까?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살리는 비밀이었다. 어디를 가든 살려놔요. 어디를 가든 살아나더라. 그게 요셉이 과거가 치유됐다. 상처가 될 수 있었는데 치유가 됐다. 치유가 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니까 요셉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위치, 또 나중에 전 세계를 살린 세상의 서밋의 위치에도 가 있게 됐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6년, 7년, 앞으로 풍년 7년, 흉년 7년. 지금 뭐 해야 되겠다? 앞으로 14년 계획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하나씩 탁탁탁 들어맞아요? 그럼 누가 요셉을 무시하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14년의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면 앞으로 20년, 10년, 20년의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응답받아 갖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죠. AI 시대, 또 24시대, 금융, 변화 시대, 이런 시대. 영적으로 보면요, 중독의 시대 있습니다. 중독의 시대. 그런 시대도요. 우리가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다면 된다. 그런 렘넌트들, 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 믿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아침의 시간을 깨울 수 있도록, 아침의 시간을 살릴 수 있도록 자꾸 얘기해주고 또 우리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모든 훈련은 사실 아침에 하셨대요. 이 목사님도 아침에 새벽에 많이 했답니다. 특히 토요일 날도 많이 했고 아침에 했답니다. 아침에 제자를 아침에 불러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침 오늘 아침은 어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은 어땠는가? 저도 새벽이요. 참 새벽 쉽지가 않아요. 예전 젊었을 땐 30대는 힘들어서 못했고요. 20대는 열심으로 했고 40대는 진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진짜 그냥 생을 걸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더라도 와서 자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새벽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루를 또 준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더 가슴이 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짜 그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을 살려야 됩니다. 성공자들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아침을 살렸던 겁니다. 아침을 살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했어요. 특히 우리는 새벽도 괜찮고요, 아침도 괜찮고요. 이게 구분이 좀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게 새벽 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5시에 했었잖아요. 우리 5시 반으로 옮겼는데
그래, 이게 가장 좋은 시간이 5시 반이니까 우리가 5시 반이 하지 꼭 새벽 5시나 6시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 들어요. 출근에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 와서 준비해가지고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에서 간단히 밥 먹고 출근하면 되지 않겠나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메시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5시 반이 제일 좋다 해서 지금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는데 아침을 살려야 됩니다. 결국은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분주하고 또 아침에 헐레벌떡한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죠. 그래서 꼭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늦게 일어나는 그 자체가 나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바꿔야겠죠. 난 늦게 일어나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이 급하지 않도록, 또 자고 일어나고 준비할 때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고 뭔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나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그거를 말씀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도 칠칠치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4시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10시에 일어나든 그 시간이 나에게 눈을 딱 떠지고 사람 만나고 출근하고 뭐 하기 전에 그 시간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렘넌트 같은 경우에 늦게 자더라도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밤새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듯 우리가 아침을 살릴 수 있는, 나의 모든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아침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나의 치유, 과거 상처에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 나 과거에 나를 붙잡았던, 발목 붙잡았던 모든 것이 치유되지고 그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시간, 날아가 버리는 시간. 어찌 보면 그게 각인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 각인을 바꾸는 각인의 시간일 수 있는 것이요. 나의 옛날의 각인이 나의 상처로, 나의 과거의 상처로 나를 묶었다면 그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각인의 집중의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각인을 바꾸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어찌 보면 아침과 또 밤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시간, 그 시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 수업을 한다든가 강단을 확인한다든가, 우리가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반드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잖아요. 영적 문제, 가정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지를 딱 주게 돼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는데 나신이 없다는 메시지를 붙잡았잖아요. 아이들 다 죽게 되는데 요게벳은 우리 아이 살려가지고 왕궁에 좀 보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살리자.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 아이에게, 살아난 이 아이에게 그대로 각인시키잖아요. 계속해서요. 메시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짓는 이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강단과 우리 원단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금토의 시대 열어야 된다.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또 앞으로 정말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책도 보고 연구도 해야 각인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면서 편집하는 거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대는 아무래도 정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긴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각인시키는, 아마 호흡에 대한 책을 한두 권 정도는, 적어도 한두 권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호흡이 너무 중요하구나 알죠. 알고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뀌어요. 편집이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바뀌는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도 오늘 금요일 우리가 오늘 치유 메시지, 맨날 금요일 치유 메시지를 계속 맞추고 있는데 오늘 치유 메시지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뭘까? 딱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는 거죠. 그래 그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 각인은 과거에 됐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 각인을 바꾸는 우리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오늘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시라. 그리고 오늘 과거 상처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세 번째,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근원적인 힘이라 했을까요? 영적인 힘은 근원적인 힘이잖아요. 이 과거의 상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사단의 종로를 탈 때에 생긴 상처. 그건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귀신이 존재.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근원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권세와 권능으로 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힘, 그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우리 영적인 상태, 또 뇌, 몸, 사실 우리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 터지면 이제 병원 가면 되는 건데요. 의사는 그 원인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그 이후는 또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아침에 얻어야 됩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아침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그걸 근원적인 힘이라 한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다른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사단을 못 이긴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이라고 한다. 이 근원적인 힘이 생겨지게 되면 나머지는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에 기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전부 다 근원적인 힘을 얻고 우리 각인을 바꾸고 어찌 보면 우리의 과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무엇에 우리를 많이 집중합니까? 그거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뭘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면 답은 나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말씀은 강단 말씀, 원단 기도처럼 말씀.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이 2025년도 메시지 이 제목들을 전체 딱 한 중에 딱 해놨어요. 야, 이분 이름이 갑숙 누님인데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이 목사님이 다 한 장으로 딱 정리해놨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릴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와, 대단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2026년도도 그렇게 똑같은 폼을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메시지 전체 흐름을 딱 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메시지는 예배 때 나오니까 메시지 딱 붙잡고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죠? 777 기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삼집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짜 제자 삼을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아무에게나 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릴 수 있지만 아무에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메시지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어떤 외부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딱 제자를 붙이지 않겠는가, 그 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 준비를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침을 살리는 것이 너무 귀중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힘, 능력, 근원적인 힘과 각인이 바뀔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각인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과거 치유되지고 오늘 치유되지며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오늘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